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교동문 43번. 저는 계속 끝까지 다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엄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하여 김도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중임을 주님도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일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질병의 고난을 하감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감염자가 자꾸 나오지 않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나오게 하시고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님을 믿는 저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거나 죄악을 숨기거나 감추려 했다면 회개의 영을 주사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를 게을리하여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지었다면 기도의 영을 주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런 환난의 때에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하고 연단이 되어
소망이 더욱 간절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환난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더욱 소망하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견고한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여 속히 치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태우며 기도하는 그 가족들을 또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심령을 감싸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구약성경 426면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26면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긴 사사 시대를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그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케 하시고 또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백성에게 임하여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승리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 정도 실력 있는 왕이라면 됐다. 우리를 지켜줄 만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나타났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기뻐하죠. 이것을 보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을 세우고 싶어 했는데 왕을 잘 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자신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그 사역을 끝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들려준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전환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4절 15절 말씀을 명령형으로 바꾸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백성이든 왕이든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5절 말씀대로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치실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명한 교훈을 말씀하신 후에 우레와 큰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밀을 벤다는 것은 밀을 추수한다는 뜻이죠. 밀 추수는 비가 오지 않는 5월, 6월경에 밀을 추수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건기철인데 이처럼 우레소리가 심하고 많은 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일 앞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레가 심하고 비가 너무나 많이 내려 두려울 때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우리가 이 재앙 앞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9절 하반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은 겁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해야 할 죄를 오히려 가까이 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에만 탐심을 갖고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죄를 자기들 스스로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한 일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아주 큰 두려움의 사건들 앞에서 스스로 질문하여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코로나19 이 재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환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시기가 원래 태풍이 올 시기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원래 가을쯤에는 원래 태풍이 오지, 이 정도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20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우리를 달라붙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초강력 태풍 그 하이선이 우리나라 옆을 지나갈 텐데 우리나라를 관통하지 않고 옆으로 비껴간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마이삭이라고 하는 그 태풍으로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방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직 그 피해 복구가 다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거의 똑같은 지역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이 피해 입은 주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풍의 강도가 더 낮아지고 또 진로의 방향이 동쪽으로 틀어져서 제발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든지 우리 여건에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서 독사에 물린 상처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 독으로 인해서 죽어갔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의 죄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19절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왕을 구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왕을 구한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구했던 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마치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물질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나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신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규정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이 물질 만능 시대에 과연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 왕은 누구신가?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부르는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여전히 매 순간마다 내 마음속에는 재물과 또 세상적인 그런 번영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질 만능주의 그 우상이 나를 왕처럼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살고 번영하고 발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 바탕에서, 그 사람의 마음 바탕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사울 왕의 그 40년 후에 이스라엘의 운명과 사울 왕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뒤를 이은 그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시편 23편의 고백에 보면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살던 다윗도 또 살면서 범죄하고 타락한 적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다윗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맑은 공기 마시지 않으면 서서히 병드는 것처럼 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 영적인 연합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헛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물질의, 지식의, 명예의, 권세의, 향락의 행복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계속 선호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무엘은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도 독생자의 보혈로 속죄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 앞에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왕을 구한 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한 일이 여호와를 버리게 된 것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비록 그렇다고 해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함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 교인 누구, 성도 누구, 그리스도인 누구, 막말로 예수쟁이 누구, 우린 다 하나님의 이름과 묶여 있습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이 자기 백성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제선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도 하나님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중보 기도의 능력을 실감했던 사람입니다. 만일 자신이 기도하는 일을 쉰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했으나 자신은 기도하기만 쉬어도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 여러분은 그 자리에 걸맞는 충성을 하셔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로,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로,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만큼 충성해야 됩니다. 이제 2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이제 백성들이 힘써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일, 섭리하시는 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 또 성령을 보내주신 일,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그 크신 일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령님은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큰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 성경에게서 떠나도록 역사합니다. 말씀을 못 듣도록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탄의 역사에 움직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24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공포나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성결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가롯 유다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외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으며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받기는커녕 씩씩거리면서 가난한 자 생각 안 하고 허비한다, 저 비싼 걸 허비한다라고 마리아를 핀잔 주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신앙은 이렇게 보면 다릅니다. 매사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가 사랑하는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섬기라 라는 말에는 진실하게 예배하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같은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실지 하나님 앞에 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 중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라는 겁니다. 20절에서도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24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충성되게 섬기라는 뜻입니다.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 진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업적보다 실적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돈을 얻고 건강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에는 사랑과 관심과 섬김과 배려와 섬세한 돌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설령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압니다. 더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담기지 아니한 채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는 이미 망가진 그릇을 두드려서 시험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그릇일수록 손가락으로 또 망치로 이리저리 두드려 보면서 시험을 해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생일수록 두드려 보시고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에게 건강한 소와 약한 소가 있다면 당연히 주인은 건강한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일을 하도록 시킬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할 만한 사람에게 멍에를 매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의 그 어디에서든 교회의 그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감동하신다면, 감동을 주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한 줄 알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 받을 만한 인물이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퇴임 연설과 같은 오늘 본문인데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했고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의를 펼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을 여러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징계받고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평안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다는 겁니다. 이런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 되심을 반대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그 밀베는 시기, 건조기에 우레와 큰 비로 이 죄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이 큰 죄였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큰 죄라는 초자연적인 표징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에 우레와 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레와 함께 내린 그 비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왕조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되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정정치의 테두리 안에서 왕정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25절 마지막 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경고를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왕정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함께 내리는 비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며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헛된 것을 따르던 삶에서 돌아서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회개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니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진실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때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에 집중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를 온전히 통치해 주시기를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살아 숨쉬는 우리나라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헛된 것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큰 일을 믿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죄인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항상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 또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따라가면 좋아질 것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의논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이게 아니었다고 나중에 꼭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해도 또 세상이 달라져도 우리를 건지시고 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원천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 이 혼란할 때에 저희들도 똑같이 흔들리고 함께 쓸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저 깊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작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고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을 이겨나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선언하며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참된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이제 또 한 주일이 또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빨리 안정이 되어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혹시라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이 시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기도 제목 같지만 태풍의 영향 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태풍을 주장하시고 또 잠잠케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도 또 계속되는 이 태풍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비록 핸드폰을 켜고 이렇게 둘러앉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대한 강력한 태풍을 계속해서 보내주실 때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기술이 발달해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그 태풍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지역은 큰 문제나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겠으나 전 재산을 잃게 되고 또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심지어 목숨도 잃게 되는 큰 피해를 연속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이 나라에 국민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모든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속히 교회에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헛된 것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길 원하는 참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